올해가 해월인사께서 순도하신 지 120주기가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년, 200년 혹은 50년, 100년, 150년, 200년 이렇게 떨어지는 해보다 그러한 의미를 더 두고 있는데, 잘 아다시피 우리 동양에서는 60주갑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서 120년은 두 번의 주갑이 지나간 그러한 해로서의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총무를 비롯해서 각 교구, 서울교구에서도 많은 그러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래서 해월신사님 묘소를 가서 참배하고 영월 직동을 찾아갔고 이천 앵산동, 또 원주 송골, 또 여지의 전골원 등지로 찾아가서 해월신사님의 발자취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사님께서 순도할 당시 72세였어요. 신사님께서는 신의년 포독 2년 1861년 당시 신사님 세는 연세로는 35세인데 그때의 용담으로 가서 대진사님을 뵙고 입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 갑자년 1864년 3월 10일 대인사께서 조정으로부터 체포가 돼서 순도를 하실 때 신사님의 연세는 37세였습니다. 이 37세 이후 36년간 우리가 교사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어우러지는 산간 마을을 전전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관의 압박도 있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3번의 그러한 그 지명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대인사께서 순도를 하시고 조정에서는 동학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당시 동학의 지도자인 대신사님의 수제자인 해월신사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871년 영해 작변인 이필제 난과 연루가 되셔서 또 한 번의 지명 수배를 받고 태백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14일간이나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지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894년 동학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그 주모자로서의 수배령을 받았어요. 이렇듯 36년간 집중적인 3번의 지명 수배를 받으시면서도 이 단순히 산간을 전전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교단을 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산속에 숨어있던 그러했던 분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다시피 1890년대는 전국적으로 이 동학의 가르침이 퍼졌고 몇십만의 교도를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셨어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지도면밀하게 이런 일을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단순히 산간을 숨어 다니신 게 아닙니다. 이 1871년 이필제난으로 인해서 지명수배가 내렸습니다마는 직동에 숨어 계시다가 정선으로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동안의 신앙심이 낙후돼서 바로 이와 같은 변란을 당했다. 그래서 적자물 비롯해가지고 유인상의 집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49일의 특별기도를 제자들을 대동하고 들어가서 8번에 걸쳐서 49일의 특별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특별 기도를 통해서 흩어진 그러한 그 신앙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으로서 결속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87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교단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례를 만들어서, 종교적 의례를 만들어서,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시일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집단 종교 의례를 시행하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등제라든가 구성제라든가 설법제 등을 만들어서 교도들을 모아놓고 하느님께 제를 지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펼치고 이래서의 신앙심을 결속하는 그러한 일을 펼쳐나감으로써 더욱더 교단을 공고히 해 나가셨습니다. 이렇듯 신앙심의 결속과 의례를 통해서 공고히 해 나가신 이후에 1880년, 1879년부터 80년 사이에는 우리의 교단의 역사를 정비하셨고 이와 함께 경전을 목판으로 내셨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한 자라도 후대에 잘못 전해질 것을 두려워하셔서 목판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목판으로 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보다 굳건한 신앙심의 확립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바로 이렇듯 힘을 모아서 바로 이 1890년대가 되게 되면은 이렇듯 모여든 교도들과 함께 대사회적인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그때는 산간을 전전하며 숨어 다니던 그러한 동학교도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교단으로서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조 신원 운동을 일으키셨고 또 이 동학혁명을 주도해서 일으킴으로써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커다란 획을 그으신 그와 같은 일을 해내셨습니다. 해월지사께서 36년간 산간을 전전하시고 말씀드린 듯이 몇 번의 지명수배가 있었는데만은 한 번도 체포가 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신사님께서 주도 면밀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이러한 일의 체포는 가까운 사람들의 고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의병들이라든가 독립운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의 배반이나 고변에 의해서 체포가 돼요. 바로 이것은 해월지사께서 36년간 그 제자들로부터 한 번도 배반을 당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고변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그만큼이나 해월지사께서는 오늘로 말하면 가장 민주적으로 제자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배반함으로써 그러한 그 고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하듯이 해월지사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된 것은 해월신사님께서 법설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대신사님을 한번 뵙고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 가마를 36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지켜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사님을 뵙고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과거에는 성현이 되는 것은 특별한 준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양반으로 태어난다거나 학식이 높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일컬는 바 오늘로 말하면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나 성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땐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신사님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성현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느냐 정치 못하느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해월신학께서는 산간에서 허전민 생활도 하셨고 당시로서는 가장 소외받는 계층의 한 사람이었어요. 소외받는 계층이니까 내일의 희망이라는 게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스승님을 만나서 나도 성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의욕을 갖게 된 이유는 희망을 가질 때에 의욕을 갖습니다. 바로 이러한 희망을 주신,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희망 중에서 가장 고결한 희망을 주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해월신학께서는 내가 이 두 눈을 감을 때까지 어찌 있겠느냐라고 법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사님께서는 비록 산간을 헤매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헐벗은 중년의 남자에 불과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은 해월신사님의 그러한 정성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해월신사님은 스승님께 받은 그대로 당시에 희망을 갖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럼 어떤 희망을 줬느냐? 한 가지의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천식천에 나오는 사사천 물물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마다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고 물건마다 하늘님 모시지 않음이 없다. 이게 사사천 물물천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다거나 땅을 판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늘님 일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를 기준을 두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기준을 둡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어디에 무슨 일을 보러 갔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데 제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화 속에서 했더니 같이 있던 사람이 물어봐요. 아, 대학에서 가르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하십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대학 선생이라니까 갑자기 훌륭하다고 그래요. 아니 요새 신문에 대학 선생들이 성추문 사건도 내고 그러는데 그건 뭐 훌륭합니까? 하는 일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일을 얼만큼 훌륭하게 정성껏 해내느냐에서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해월신사님께서는 바로 이 귀와 천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바로 그게 사사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두더지같이 땅이나 파고 어둠 속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성스럽고 고귀한 일이냐, 하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일마다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다. 라는 가르침을 펼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신이 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때에 신이 나고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거친 밥을 먹고 누추한 데서 잠을 자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 이거 당당해, 내가 하는 일 이거 훌륭한 일이야, 이런 자긍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보람되게 사는 겁니다. 바로 해월신사님께서는 쌀을 줬겠어요, 돈을 줬겠어요, 권력을 줬겠어요? 아무것도 준 거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삶의 긍지를 심어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긍지와 희망은 대신사님으로부터 당신이 배운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당신이 배운 그대로를 바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해 나가시면서 36년간 산간을 전전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순한 전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18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이 가르침이 펼쳐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월 신사님의 통문 하나로서 모여들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20주기를 맞아서 해월 신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도교라는 신앙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천도교에 신앙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스승님 말씀,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한자 한글에도 우리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바로 이게 천도교의 신앙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전을 놓고 맨날 잠도 자고 들춰보지도 않고 쉬일날 들고 나오고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스승님의 말씀 한 편이라도 읽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해월 신사님 순도 120주기에 해월 신사님을 100분의 1에도 본받는 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의 스승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사님 순도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신사님을 생각하고 스승님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한 사람의 천도교인으로서 온건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오늘 120주기를 맞이해서 해월신사님께서 대신사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평생 지켰던 그 마음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기를 심고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